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군대가 나를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또는 뭐 커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지인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인의 집을 찾아갈 때 그 집에 가니까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흔히 말하는 정말 귀한 것들이 집 안에 있어요. 집도 크고 바닥도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고 가구들도 그렇고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친구들이랑 같이 갔다가 그 집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럼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와, 예? 없는 것이 없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그 집 잘 산다. 잘 산다. 그리고 정말 있는 것이 없는 집은 못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런가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사실은 잘 산다라는 것은 관계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잘 산다는 것은 사이가 좋은 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이 가치, 의미가 잘못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건 부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것과 못 사는 건 다른 거거든요. 잘 산다라는 것은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잘 산다라는 것은 우리 집 관계가 다 좋아. 부부 관계가 좋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고 모든 관계가 좋은 걸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물질이, 부가 전부인 것처럼 시대가 계속해서 변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무엇이 잘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가치를, 기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돌아봤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잘했다고 상장을 받든지 100점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아가지고 올 때 그 상장을 가지고 집에 찾아오는 아이의 발걸음과 학교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반성문을 쓰고 집에 가서 부모님의 도장을 찍고 받아 가지고 오라는 이 아이의 발걸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어느 누가 주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인 회개. 회개의 능력이죠.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떤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내 자세는 어떠한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식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면서 우리가 돌아가는 곳이 어디인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축구부도 그렇고 야구부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 야구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야구를 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야구를 했어요. 선수를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다 중학교 야구 선수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좀 잘했던 애들이 스카우트 되어가지고 중학교 야구부로 가더라고요. 중학교 때 좀 잘했던 애들이 그나마 스카우트 되어서 고등학교 야구부로 가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도 좀 잘하는 애들이 다 대학 야구로 가든지 프로야구로 스카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야구에서 정말 잘하는 애들이 어디로 가요? 미국 메이저리그로 하더라고요. 메이저리그 간 선수들도 정말 난다긴 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 선수들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슬럼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슬럼프가 오면요, 1군에서 2군으로 가서 2군 내려서 뭘 하냐면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다시 돌이키고 뛰고 배팅 연습하고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들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슬럼프에서 조금씩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의 모습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다릴 때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내가 이제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쭈삣쭈삣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마치 그 둘째 아들, 탕자 둘째 아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키워가야 할 것. 우리가 뭘 키워가야 될까요?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우리의 시작이 어디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격 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키워가야 될 것들. 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 시대죠. 운동도 잘 안 돼요. 운동도 안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건 살밖에 없어요. 살이 늘어나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작아져요. 근육량이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근육량이 작아지고 살이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항상 일정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들 항상 있잖아요. 그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근육량은 점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내가 지치다 보니까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이제 운동을 해야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운동이 뭐예요? 유산소 운동이죠.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 뭐예요? 걷기, 달리기. 그래서 헬스장에 가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뭐냐면 러닝머신이에요. 러닝머신도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면 걸어요. 걷다가 이제 내 몸이 좀 근육이 올라왔다 싶으면 어때요? 조금 빨리 걸어요. 그러다 이제는 달리죠. 달리다 보면 이제 내가 좀 힘이 생겼다면 이제 또 다른 운동으로 내 몸의 근육을 키워나가는데, 다른 덤벨을 들거나 이런 계를 통해서 내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키워가죠. 이처럼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와 같은 내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근육을 키워가는 데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운동하는 게 귀찮아, 다 귀찮잖아요 사실. 그래서 귀찮아서 운동 안 할래 라고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악순환이 시작되어지면서 힘은 더 없어지고, 힘도 없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내 입에 뭐가 나와요?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니까 내가 지치니까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근육을 키워나가야 될 때고, 내 육체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그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들이 실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학원을 보내기도 하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밀어주는 게 부모들이에요. 그들의 실력의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육체의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운동을 하고 또 하는 것처럼, 자녀들의 실력의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학업할 수 있는 여력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지쳐요.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처음엔 어때요? 편해요. 처음엔 편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지나가면 내 마음속에 이런 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니 걱정스러워. 다시금 뭔가 시작하는 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동을 위해서, 그래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야지, 추워도 다시 나가서 걸어야지. 우리 교회는 계단을 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기린봉을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내가 추워도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하면서 내 육체의 근육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구원하리라는 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적인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책을 읽고 나름대로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는 데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구원하리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둘째 구원은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만들었다면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운동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이제 그 구원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남아 있는가라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초심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영적인 근육을 잃어버릴 때에 내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근육이 세워질 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내가 이 구원하리라는 의미 속에서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품고 기다는 부야 비들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훈련을 필요로 할 것인가? 육체를, 근육을 키워가기 위하여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지적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지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끊임없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데 어떤 근육들을 키워가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근력과 체력을 키워가야 필요성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키워가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와르르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가 흔히 그러죠. 허벅지 근육을 쓰지 않으면은 적어도 2주 안에 모든 근육이 다 흐물흐물거린대요. 저도 제가 10년 전에 왼쪽 무릎에 연골이 다 나갔어요. 찢어져가지고. 그때 병상에서 약 4주간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고 나서 지금도 보면요, 다리를 보면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 근육이 달라요.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좀 더 왼쪽 무릎에 힘을 주려고 하다 보면 안 돼요. 그래도 그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육을 빠지는 데는 한순간인데 그 근육을 키워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마치 잘못해가지고 집에 가면서 잘못해가지고 부모님에게 사인 받아오라는 반성문을 들고 가는 것처럼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양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길 원합니까?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그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안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영적 근육들을 키워갈 수 있을까?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27편에 보니까 1절의 고백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어때요? 정말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2절, 3절이거든요.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대요.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달려와도 무서운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의 현실 앞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이 아무에게나 나오나요? 사실은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싶어요. 현실 앞에서 내가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이티 갓,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현실 앞에서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나요? 제 고백 하나 할까요?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 확진자가 어느 한 시설을 통해서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약 2자리 숫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려운데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한국 교회에 대한 지금 여론 자체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아요. 개인의 인권이라 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는 신상을 밝히지 않지만 버젓이 목사가, 교회가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라는 염려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정에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정말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말니. 두려워하는 게 어떤 걸까? 내가 정말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방역은 철저히 하되 너희가 가야 될 길은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저앉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하여 더 철저하게 방역은 하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요? 라고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들려오는 숫자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작아지며 또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작은 것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럼 새벽을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병상에서 고통받는 그 지체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인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내 살을 먹으려고 악인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나를 잡아뜨리려고 주변에서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그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한 이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다 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뜻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만난 자가 그와 같은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만남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갖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에이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과 삶을 괴리감 있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될 때구나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라요. 내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초가 어디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다시 힘입어 나가는 거죠. 이 고백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런 지체들에게 고백을 들어요. 어떤 지체는 이 감사의 고백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집안에 힘듦이 있었는데 그 힘든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고백하는 그 가정의 분위기가 공기가 바뀌어졌다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통해서 가정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승을 하고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가정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에 9시가 되어지면 9시 새벽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지 몰라요. 또 성경 선독 대행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는 훈련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디가 밝은 길인지, 어디가 어둠의 길인지, 어디가 구원의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잘 사는 게 부유한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잘못된 가치를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습득이 되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회. 이처럼 우리의 가치가 성경에서부터 멀어져 간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돌이켜야 될 곳이 어딘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걸음마가 필요하다면 걸어야 됩니다. 내가 이제 걷고 있다면 뛰어야 됩니다. 내가 뛰고 있다면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덤벨을 들면서 내 근육을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내 삶을 둘러싸는 군대들이 내 살을 먹으려는 악인들이 에워쌀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힘듦이 없을 때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듦 앞에서 나도 모르게 한없이 작아지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을 이기는 것은 훈련밖에 없어요. 매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저는 정말 우리 구역 섬김장들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느 때 보면 우리 구역 섬김장들이 구역 식구들에게 정말 구역 식구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혼자 와가지고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때론 구역 식구들에게 성경 말씀 몇 장 읽었냐고, 이것도 관심이죠.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사랑,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성경을 읽기 싫어도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게 되어지고, 그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깨끗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역 섬김장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몇 장 읽었어요, 말 한마디 할 때 사실은요, 선교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에 몇 장 읽었어요. 작지만 더 읽어도 노력할게요. 이 말 한마디가 구역 섬기장에 어때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저도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지체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변화를 못 느끼는데 그들의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바뀌어질 때 그 단어 하나를 통해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니까 그 작은 것에도 얼마나 기쁨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워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가 힘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몰라요.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 영신교회의 영적 근육이 키워가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기본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내 몸이 살찌고 뚱뚱해지고 내 몸이 너무 비대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질 때 우리는 말을 합니다. 너 그때 그렇게 되어지면 너 잘못하면 죽어. 더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신앙에 대해서도 내 영적으로 지금 숨만 쉬고 있는가, 영적으로 걷고 있는가, 영적으로 뛰고 있는가, 영적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내가 날아가고 있는가. 이 대림절 넷째 주일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때입니다. 자, 나 혼자는 힘들어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을 때 사방에 밀려오는 그 군대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방의 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을 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는 군사들을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엘 샤다이,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다윗은 대적이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악인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더 크신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마치 열왕기하 보면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포위했던 그 군대들을 사화는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하면서 담대하게,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함께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담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단단해질 때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요?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 지켜주신 하나님이 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주저앉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시게.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가 일어나고자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근육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네 몸